예, 여러분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홀로 술을 마십니다. 제 기억은 약간 포장마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술집에 틀어놓은 TV에서 드라마를 하는데 그 자기 또래 어떤 젊은이가 회사 나 때려칠 거라고, 나 회사 그만둘 거라고 뭐 그런 대사를 합니다. 그러자 이 술집에서 술 마시던 그 젊은 친구가 나도 그만둘 회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읊조립니다. 무슨 광고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말로 우프다 그러죠.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약간 마음이 짠한 그런 광고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 그만두는 일, 직장을 다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일, 일어선 사람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 올라간 사람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 사람만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일어서지 않은 사람은 넘어질 일도 없고 올라가 보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은 사람은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만난 적 없는 사람들 헤어질 일도 없습니다. 뭔가 시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만둘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하고 있죠. 지난 주일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누군가를 만나면 눈높이에 맞춰서 산다는 바울의 고백을 함께 했죠. 그래서 진정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진정 그 참된 본보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오늘 우리 자매님 기도에서도 함께 해주셨죠. 사랑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신 우리 주님, 우리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앞서서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진짜 버림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시길 바라며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홍해 건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볼까요?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예.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가운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사도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 교우들에게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홍해 건넌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매우 문학적인 책입니다.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 전 시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가는 낭패를 볼 일이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그렇게 그림 언어로 구름이 가득 찬 걸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예,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뭘까요? 바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죽음.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다는 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구름 아래에서 또 바다 가운데에서, 구름 아래에서 바다를 지났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죽음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홍해 건너 사건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례받는 것, 예수를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세례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 그리스도의 삶에서 세례 사건을 그림 언어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후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합니다. 신령한 음식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신령한 음료 뭐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은 바로가 주는 음식과 음료를 먹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산다는 걸 알게 되는 삶입니다. 또 예수가 주는 음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로 내 삶의 갈증을 해소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삶입니다.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 다 신령한 체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두 다 똑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를 경험한 사람들, 그 중에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죠. 예. 어떻게 그렇게 됐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예.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답니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났건만 그 은혜를 경험했건만 광야에서 그냥 다 멸망당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기적이죠. 그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죽음의 힘, 그걸 다 경험해 놓고 또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만나 놓고 그리고 그들은 뭐 하죠? 우상을 숭배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들이 행한 잘못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그들 뭐 하죠? 금송아지를 섬기며 먹고 마시고 뛰노니다. 신나게 금송아지 섬겼습니다. 또 광야 생활 중에 뭐 하죠? 음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죽었죠. 금송아지 섬겨서 또 그때 죽었고 음행을 해서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우상에게 기대어 즐기는 삶, 음행하는 삶, 불평과 원망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기껏 벗어나 놓고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해 놓고 그러면서 홍해를 건넜건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우상숭배, 음행, 온갖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읽으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못 말린다. 이 사람들 왜 이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민수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그리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벌써 이거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그럼 또 하나님을 찾고 그렇다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면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럼 이게 사사기에 기록된 순환적 역사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6절과 11절에 보면 본보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보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일어난 이런 힘겨움들, 멸망당한 일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그걸 본보기로 삼아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말세 앞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돼요. 본보기랍니다.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일벌백계란 말 아시죠? 좀 어떤 거는 정말 저 사람 저런 잘못이 크게 혼이 나야 그 다음에 그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보기로 반면교사로 삼으랍니다. 그리고 지금 8절에 보면 8절 후반절에 보이시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후반절도 보이시죠?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10절 후반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보기로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를 잘 살기 위해. 현재만 배우면 하고 미래만 보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뒤돌아서 역사를 보면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배우는 이유는 인류는 그 본성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사람은 똑같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미래가 궁금하면 역사를 공부하면 됩니다.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민족, 미래가 없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어이 배웁니다. 잘하는 사람 보면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배우고 못하는 사람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상황에서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배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깨우치라고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 이스라엘의 실패, 많은 이들의 실패를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조그만 공동체를 해도 또 회사를 경영해도 이 사례가 있죠. 사례. 이전 사례. 이전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법에도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판례. 과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결이 났는가. 현재 판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고 싶다. 어떤 분인가? 성경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이 진노를 드러내시는구나. 이런 일을 아파하시는구나.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홍해 건넌 사건, 광야에서의 잘못, 이런 멸망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 하나는 본보기로 삼아라. 또 하나는 바로 앞에 고린도서 9장 27절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우리 이 말씀 알았죠.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나를 채찍질도 하고 또 나를 달래기도 하고 내 멱살을 잡기도 하고 질질 끌고 가서라도 말씀 앞에 앉히는 이유, 기껏 복음 전하고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처럼 눈높이를 다 맞춰서 복음을 전한 후에 어이없게도 자신은 주와 멀어진다? 끔찍한 일이죠. 그렇게 될까 두렵기 때문에 내 몸을 저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가 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걸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켜서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매번 즐겁지 않지만, 매번 기쁨으로 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또 일어서서 가려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죠.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내가 일어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봐 조심해라. 예, 우리 말씀드렸죠. 서 있는 자만 넘어집니다. 올라간 자만 떨어지는 겁니다. 높이 올라간 자에게만 추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시잖아요. 운전자들, 초보 운전자들은 큰 사고를 안 낸답니다. 그냥 사고를 내도 소소한 사고를 낸답니다. 근데 대형 사고는 누가 내냐면 운전에 자신 있는 사람들, 운전에 능숙한 사람들이 큰 사고, 대형 사고를 낸다고 합니다. 운전 좀 한다는 거죠. 자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좀 괜찮다는 거죠.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사고를 냅니다. 여러분 앞서 8장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기억하시죠? 기가 막힌 말씀. 뭔가 아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 좀 서 있구나.
내가 좀 올라왔구나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사고를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그런데 조금 교회 생활도 좀 했고 좀 성경도 좀 알고 뭐 직분도 받고 좀 알았다 하면 어깨에 흥이 들어가면서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러면서 넘어지죠. 여러분, 이른바 성공했다는 목회자 예를 들어볼게요. 목회자들.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어.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했다는 위치에 가 있는 분들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신이 선 줄로 알고 다 된 줄로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지도 엎드리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책을 받고 나서 직분을 받기 전에 직책에 가기 전에는 섬김의 삶을 살더니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왜 날 안 섬겨주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허드렛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내가 뭐가 된 줄로 아는 사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넘어진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낮은 마음으로 살다가 사람들이 칭찬하고 모이고 추종하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이 자꾸 없어지고 사람 앞에 자신감이 생기고 이미 넘어진 사람입니다. 이미 넘어져서 옷에 진흙이 묻고 입에 흙이 잔뜩 묻었는데도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자기가 넘어진 걸 모릅니다. 겉모습은 높아져 있으니까 모르기 십상이죠. 근데 그의 영은 이미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넘어졌다는 상태 우리 의외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난 문제 없어. 나 하나님과 관계 문제 없어.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러면 지금 이미 넘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내가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날 가르치는 중이셨구나 하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넘어지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수시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였고 하나님 날 가르치고 싶으셨구나 한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도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사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고서는 홍해를 건너고서는 하나님을 잠깐 기뻐했죠. 그리고서 섬기기는커녕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음행을 저질러서 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불평불원망으로 불뱀에 물려서 또 죽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 그 이전에 12가지 기적, 10가지 기적. 신령한 음식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웠습니다. 신령한 음료로 갈증도 해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해놓고도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로. 그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는 내가 언제 하나님께 등을 돌렸냐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없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만났는데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라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감당할 어려움만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당하기도 하고 피하는 방식으로도 감당할 수 있답니다.
피할 길도 내신다잖아요. 때로는 피하는 방식으로 감당합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피하는 방식으로 감당해냈습니다. 기다리는 방식으로 또 감당을 했죠. 어떤 형태로는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주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어떻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은이 자신을 얼마나 잘 알까요? 뭘 먹어야 하는지, 언제 자야 하는지 가은이 잘 모릅니다. 뭘 배워야 하는지 지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기 먹고 싶다고 다 먹고, 자기 잠자기 싫다고 안 자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가은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당장에 배가 아프고, 소화 안 되고, 피부도 망가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키도 잘 안 클 겁니다. 자기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산다면 인내할 줄 모르는 아이,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될 겁니다. 근데 가은이 엄마 아빠는 가은이를 잘 알죠. 가은이가 지나는 그 시기에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생각하겠지. 요 정도는 알아듣겠지. 다 압니다. 그래서 가은이 엄마 아빠는 가은이에게 맞춰서 가은이가 감당할 거를 과제로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힘들어도 시킬 걸 시키고 또 설명합니다. 엄마도 힘들죠. 애가 거부하니까. 아이를 가르칠 때도 그렇죠. 예의를 가르친다고 해봅시다. 가은이가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다가도 여지를 주죠. 가은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조금 물러섰다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또 방법을 강구해서 또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면 학생이 할 만한 선에서 가르칩니다. 장애물 경기 선수 훈련을 시킨다고 해볼까요? 장애물 넘기. 처음에 50cm를 넘게 하죠. 그랬다가 그게 어느 정도 숙달되면 반드시 그 다음을 하게 합니다. 80cm. 그걸 또 하면 또 그걸 잘 해내면 1m를 하겠죠. 이게 훈련 과정이죠. 그런데 이걸 훈련시키는 선생님, 코치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난 그냥 편하게 50cm만 하겠다 하면 훌륭한, 뛰어난 장애물 경기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곁에 계셔 주십니다. 우리가 무상하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낮은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음행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을 없애버리면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도록 데려가신 나의 자리는 대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따돌림 받았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최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하는 데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다 안 되면 피하면 됩니다. 직장 나오면 됩니다. 왜 죽습니까? 직장 나오면 돼요. 다른 일 하면 돼요. 왜 죽습니까? 빚이 많아서 힘들다? 방법을 구하고 해서 하면 됩니다. 안 되면 못 갚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못 갚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뭔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보통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사귀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해야 할 것도 잘 못 보이고 피할 길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비 오면은, 비 새는 천장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비 올 때는. 날이 맑은 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잇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느냐가 어려움 중에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광야는 애굽보다도 못한 곳입니다. 기껏 노예 삶에서 벗어나 놓고는 애굽을 다시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틈만 나면 불평하죠. 직장 생활도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이 좋았는데, 직장 안 다닐 때가 좋았는데, 저번 직장이 좋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닐 때가 좋았는데, 무리로 살 때가 좋았는데, 그냥 익명의 그리스도로 사는 게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우리의 존재의 변화, 나라는 존재의 성숙, 그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광야는 그냥 지긋지긋한 곳입니다. 이 땅은 그냥 지긋지긋한 곳이 되는 겁니다. 삶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그냥 다 벗어나고 싶은 새로운 애국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 내 존재의 변화, 내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광야에서도 살만해집니다. 아니, 광야가 더 좋습니다. 내가 수시로 주를 의지하니까. 주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낮아지려 하지 않는 것, 그게 이미 넘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대해,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 저 연약한 자는 어떨까? 이 생각이 예전보다 없다? 넘어진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진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면 되니까. 내가 넘어졌다는 걸 알면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넘어진 걸 모르는 사람 계속 넘어져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잘하게 되고 좀 더 주께서 주님을 알게 되고 좀 더 뭔가 익숙해지면 그런 마음을 좀 더 낮추십시오. 그럼 낮추시면 이미 낮은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을 더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산상 변모주일로도 지키는 날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우리 주님, 이 땅에서의 주님도 우리가 만나죠. 인간 예수도 만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을 보면 그 희디흰 옷,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희디흰 옷을 입은 진짜 하나님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또 그 모습을 보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욱의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성경 읽으면서 그 안에서 본보기 삼아 참된 영적 이스라엘로 자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뭔가 알았다고 생각할 때 아직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마음으로 우리도 주의 길을, 예수의 길을 뒤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